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4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요즘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은 사건은요, 사울 몰래 또는 공개적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일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이 드러났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일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죠.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자 이 증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괴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 명확한 증거인 골리앗과의 전투 때문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때 안타깝지만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니까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실은 사울을 더 괴롭게 했어요. 저랑 18장 10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하시겠어요? 이 구절? 저랑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냥 사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힘있게 내렸어요. 근데 언제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그 이튿날. 정확히 풀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다음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가장 괴로워지냐 하면 자신이 가장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좀 진정이 됐지만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도 임시적인 처방이었는데 그래도 임시적인 처방이라도 약이 통했어요. 먹혔다고요. 그런데 힘있게 내리니 어떻게 해요?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여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빨리 뿌리 뽑으셔야 돼요. 게다가 사울은 더 다윗을 없애겠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보세요. 사울이 막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이 막 가득 차니까 악한 생각을 꾀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 맏딸 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 맏딸 줄 테니까 너 앞으로 더 열심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를 위한 장수로
내 옆에 있어라.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약속 지키는 거거든요.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이 골리앗이 막 난리칠 때 포상 걸었잖아요. 그 포상 걸었던 거 뭔지 기억하세요? 재물도 주고 뭐도 준다 그랬죠? 딸도 준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안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딸 준다 그랬으니까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줘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목적으로 아주 정확히 표현했잖아요. 뭐라고?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딸 줘서 충신으로 삼아서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뭐 할 생각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골리앗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이 지금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 저랑 1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울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앞서 저랑 살펴보셨는데요. 사울의 집안, 기스의 집안은 유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도 많고 힘 있는 집안이었어요, 사울은. 근데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저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윗이 건방지게 지금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진짜 진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거고요. 그래서 이 제안 역시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참 재밌는 게 1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참 재밌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내 맏딸 메랍 줄게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하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요. 처음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적은 오직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전장터에서 죽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싫다 그러자 딴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요, 실제로 처음부터 명예나 권세를 얻으려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저주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다른 말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간 것이지, 처음부터 왕의 사위가 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부귀를 누리려고 이러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토를 달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은 진짜 자신을 겸손히 낮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비열함과 다윗의 순전한 신앙을 성경이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안 끝나요. 자, 20절로 2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첫 딸 메락을 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아끼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사심없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자 사울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딸 줘가지고 다윗을 또 해코지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사울의 마음이 참 안타깝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충신을 지금 죽일 생각에는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다윗에게 뭐가 되게 한대요? 올무가 되게 한대요.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줘서 올무가 되게 한다. 자기 딸 줘서 자기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려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올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위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게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나? 자, 나중에 살펴볼 건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어찌됐건 다윗이 미갈과 조금 이따 보이지만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19장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미워해서 또 악신이 막 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요. 그러면 예전에는 진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진정이 안 돼서 저번에는 뭐 했죠? 창을 2번이나 던졌잖아요. 19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난리를 쳐서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진정이 안 돼서 창을 던져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피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 안 끝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이 죽을까봐 급하게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그 군사들에게 자기 남편 다윗이 아프다고 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자, 저랑 19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나오냐면, 자, 19장 저랑 12절로 13절만 읽으실게요. 나중에 다시 이 본문을 보시겠지만, 자,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보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집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이 근사를 보내서 다윗도 정신없고 미갈도 정신없고 급하게 자기 남편을 도망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프다는 거를 속이려고 핑계를 대려고 무슨 일을 하냐면 침대에 뭘 눕혀요? 침대에 뭘 눕혔죠? 우상이 뭔지 아시죠? 침대에 우상을 눕히고 그 염소털로 머리털인 것처럼 꾸몄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우상의 크기가 일반적인 드라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인 것처럼 침대에 우상을 눕힐 정도면 이 우상의 크기가 그래도 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우상 어디서 났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옆집에 가서 우상을 빌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미갈이 어떤 여자였냐면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누가 이걸 알아요? 아버지 사울이 알아요. 자기 딸 미갈이 우상을 자기 집에 놓고 섬기는 걸 아버지 사울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우상 숭배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걸 말리고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걸 내버려 뒀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하면 미갈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면 분명히 미갈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에 빠질 거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걸 잘 알죠. 이미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 이 올무가 그거라니까요.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던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단어라.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은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켜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게 하시겠다.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뭘 하겠다고요? 어찌됐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뭐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저랑 22절로 2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저번에는 큰딸은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다윗한테 가서 사울왕도 좋아하고 미갈도 너 좋아하고 너 괜찮아. 왕의 사위 되는 거 괜찮아. 너 좀 해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득을 좀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라? 천한 사람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집안은 유력했지만 다윗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가난한 거는 그렇다 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윗이 자기를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족보를 여쭤볼게요. 혹시 다윗의 아빠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다윗이 누구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죠. 그럼 제가 조금 더 여쭤볼까요? 이새의 아빠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빠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룻이죠. 아마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걸 언급하면서 우리 집안 족보에는 모함 여인이 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를 아마 다윗이 겸손하게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시는 것처럼 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실제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짜 천한 게 아니죠. 실은 다윗이 자신을 천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영광스러운 족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족보를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요. 이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윗이 또 겸손하게 이걸 또 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저랑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4절로 25절에 사울이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서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이 이제는 신하들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왕이 결혼 지참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다른 돈이나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왕이 결혼 지참금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포피는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지참금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걸 내걸고 그것이면 왕은 족하다. 왜요? 왕의 원수를 갚는 거니까. 그런데 포피가 100개면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을 해서 100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사울은 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뭐 할 생각이에요? 블레셋 사람 통해 죽일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26절, 27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저를 좀 보시면 여기 설명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너 내 사위에 이랬더니 다윗이 계속 뭐 했어요? 아우,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히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가져오면 결혼할 자격이 있어. 이랬더니 저랑 읽으신 26절에 분명히 이것을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대요. 자, 이걸 다윗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다른 부나 권력을 다윗이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요구한 게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는 거 원래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블레셋을 처단하는 건 거룩한 전쟁이고요.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사울왕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걸 직역을 하면 그 일이 그의 눈에 올바른 일이 되었다요. 올바른 일.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의 사위가 될 때 올바른 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마음을 바꿔 이 싸움을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자, 왕이 포피를 몇 개를 원했어요? 100개를 원했는데 다윗이 몇 개 가져가요? 보세요. 만약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몇 개만 구하면 돼요? 100개만. 그 배를 구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고 싶었다면 100개만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왜요? 이게 왕의 사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이걸 단순히 왕의 사위, 명예를 자기의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 결혼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미갈과 다윗의 사이가 좋게 안 좋게요?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나중에 미갈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버려진 아내가 됩니다. 그가 다윗과 영적으로 맞지 않아 그 결혼 생활 못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이 이뻐서 또는 미갈과 결혼을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나중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서 자 28절로 29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보세요.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뭐가 됐대요? 다윗의 대적이 됐대요. 자, 오늘 제가 하나만 적용을 좀 할까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연합. 예, 다시 한번요. 연합. 그리고 또 한번 따라 하세요. 책임감. 자, 연합과 책임감. 자, 저를 좀 보시면 제 설명을 이제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 신앙을 확인하려면 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내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내 삶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며 말씀을 갈급히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제가 예전에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녘에 내가 눈이 떴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또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선은 내 개인의 삶을 잘 점검하면 내 신앙이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사울은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그 영이 거룩한 것으로 불타오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마음을 연합하고 있다면 이 성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과 내가 무엇인가를 안 맞는 사람이라면 이건 단순히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사울은 평생 대적이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걸 함께 하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확인하시려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정직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이게 연합의 부분이라면 책임감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이 악한 길로 들어섰던 것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뭐해요? 내버려 두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딸이 우상숭배에 흉측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탁월한 우상숭배자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딸을 이미 관리하지도 않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고 심지어 다윗을 거기 걸려 넘어뜨리게 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딸의 신앙을 방치하는 건 결국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해야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진짜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결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가만히 내비두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결과를 안다면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지요.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걸.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갈만 내버려뒀나요? 아니라니까. 이게 사울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우상숭배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내버려뒀는지 아세요? 그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제가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흔드셔서 야곱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너 하나님께 약속했던 단 쌓고 너 신앙 회복해.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 가정,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죠. 너희 우상 다 버려. 왜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타인의 신앙, 타인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사울을 욕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집에 우상숭배자가 있는데 내버려두고 있는 건 아닌지, 거룩한 사람과 영적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철저히 깨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연합과 책임감의 차원에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